제대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대림절 넷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대림절 넷째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당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밤이 깊으면 여명이 밝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올해 대림절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즉 재림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BC와 AD로 이분되었습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주님 오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 나라 일부 사람들이 주장해서 역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구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사가들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역사의 지극히 일부분의 시대를 사는 자들이 아무리 박식한 역사가들인들 어떻게 역사의 방향을 예단하고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창조된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역사가들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도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영혼의 안식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잠은 어둠에 취해서 이 세상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해서 어둠에 속한 일들 속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게으름은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페얼즈 목사님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영적 몽유병 상태라고 했습니다. 영적 몽유병은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활동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까요? 그것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치우친 이념을 진리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악한 시대입니다. 매우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은 포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온 이념들이, 사상들이, 문화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포용을 가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자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구원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악함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통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허상입니다. 인간의 이념, 인간의 제도, 인간이 맞는 질서로 세상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시점에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혼란해질 것입니다. 도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문화와 이념들이, 사상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시대는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마지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우리 영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밀라노 근처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본적인 회심이 일어나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참여하는 뉘우침 과정에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는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라는 말소리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그치고 어린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놀이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슨 놀이를 할 때 부르는 노래인지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펴서 첫눈에 들어온 것을 읽으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 알리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떠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놔두고 온 까닭입니다. 나는 그 책을 들고 펴자마자 내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은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14절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죄악들을 6가지로 열거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행, 호색, 다툼, 시기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은 그 시대에 기승을 부리는 이 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방탕과 술 취함과 음행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에 빠져서 흔들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시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타락한 인간과 최후에 회복된 인간을 표시할 때는 언제나 옷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죽음으로 너희 죄가 덮어지고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옷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피로 씻어 희게 한 그 옷을 입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왕이 결혼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불러오라고 종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한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 제공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 옷을 잘못 입은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당시 잔치에는 반드시 왕이 제공하는 의복과 예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베푼 잔치 의복까지 제공하는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나는 그 예복을 입기 싫습니다.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밖으로 쫓겨납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신부가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서 왕이 제공한 예복을 거절하는 것은 역사의 왕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고 왕이 제공하는 새 옷을 입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란 즐거운 일을 포기하는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회개란 즐거운 일을 위해서 괴로운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옛 옷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깊은 어둠 속에서 새벽의 여명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명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새벽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의 역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을 우리가 지킵니다. 초림의 성탄절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찬양, 빛으로 오신 예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씻겨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어둠이 깊어지고 어두울수록 새벽 여명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거룩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생명의 주를 기다리며 심판대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